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름다운 감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달력을 보면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이라든가 또 어린이날이라든가 스승의 날이나 부부의 날이나 베테랑스데이라든가 이런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기념일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기념일들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또 기념해야 될 사람들을 기념하고
또 그들의 고마움에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아마존 아시죠? 물건 사고 하는 그 아마존에 자기 개발서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또 뉴욕타임스가 뽑은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는 제2 외국어와 같이 어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제2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머리와 입이 따로 노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2 외국어가 어색한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2 외국어를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감사 언어를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부 관계가 달라지고요. 가족 관계가 달라지고 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불행한 쪽이 아니라 행복한 쪽을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다녀와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이유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거절할 때도 감사를 넣는다는 거죠. 땡큐를 붙인다는 거죠. No, thank you.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존재가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까요? 이 감사가 우리의 본성상 감사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감사보다 불평할 것, 불만 가지는 것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뇌 중에 우측 전두엽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요. 또 좌측 전두엽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또 정서를 주관하는 우측 전두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잘못된 일에 더 크게 걱정으로 근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발목을 잡히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감사한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뇌는 점점점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찾게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의도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결혼관계가 달라지고 부모자식 관계 또 우리 돈에 대한 우리 직업에 대한 또 우리 소유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거의 내 감정과 기분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이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감정이 이깁니다.
성질이 나 있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고 또 긴박한 상황이 오면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우세해집니다. 우리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그 직장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 직장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2년 늦게 입사한 사람이 자기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그 직장을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랬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대립을 하면요, 감정이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복음 14장에 보니까,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제 오죠?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을 때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강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은요, 극한의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제자들은 다 그 폭풍 위에, 바다가 한가운데 폭풍 위에서 두려워 떨고 우리 다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주무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 15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주장하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 주장하게 하라는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브라비오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운동 경기장에서 심판이 규칙을 따라서 판정을 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경기 도중에 어떤 결과를 내거나 어떤 심판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심판은 경기 규칙을 따라서 파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감정이 치고 올라올 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때 그 감정을 잣대로 두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창설한 성 프란체스코가요,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항아리 위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물 항아리에다가 나무를 띄우느냐?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무 조각을 띄우고 어깨에 매면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아서 옷을 젖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이 프란체스코는요,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감정이 치고 올라올 때, 우리의 경로가 치고 올라올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자주 우리의 감정이 치고 올라와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 마음을 요동이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감정의 그 꾸중물까지도 올라와서 넘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그 감정의 잣대로, 그 기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널을 바꾸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가져다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은요, 마치 비닐하우스에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평안 아닙니까? 그 보호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마음에 근심이 안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얼마나 강력한 평강인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할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누가 내 속을 뒤집어 엎어놓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생각의 채널을 바꾸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편안함과 안락을 평강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이러는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돈으로 암은 발견할 수 있어도요, 돈으로 암을 치유할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지배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과 문제들과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된다.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저기 거한다라는 말을 헬라 말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에노이 케오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노이 케오라, 여기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말을 직역을 하면 집 안에 살아라.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집 안에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손님처럼 왔다가 갔다가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집 안에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고. 이 자연 세계는요, 빈 공간으로 있지 않고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땅을 보면요, 풀이 나더라도 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랄 것 같지 않는 그 바위 위에서도 소나무가 자라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붕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 씨앗이 그 지붕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 흙도 없는데 그 소나무가 자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자연은요, 빈 공간을 참 싫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농사 짓다가도 여러분 땅을 잠시 놀리잖아요. 온갖 잡풀들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메꾸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비어있으면요, 그 비어있는 자리를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못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잡다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을 하게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극작가하고 소설가로 알려졌는데, 저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많은 명작 중에 하나인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뒤를 추적하는 거예요. 고침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소설로 메시지를 전하는 교훈적 소설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주정꾼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예수님은 그 주정꾼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주정꾼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나 본 적 있죠.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온전히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일거리도 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속이 상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창녀의 소굴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너 어떻게 다시 창녀로 돌아갔냐? 물었더니 이 창녀의 대답은 제가 창녀의 생활을 청산했지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고 나는 너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 단편소설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것으로 그 속이 채워져서 더 나쁜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에 여러 잡다한 것들이 스며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요, 한평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마다 전쟁터가 됩니다. 매일마다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채웠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집에 거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절 말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안을 지배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노래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찬송과 노래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이제 작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언제 나왔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감동 있는 찬송가 가사는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찬송 가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삶은 힘든데, 몸은 고달픈데, 그 입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뭐로 행복해 줄 수 있느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금과 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 원망과 불평과 정말 신경질이 튀어나올 때에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몸은 고달프고 사랑은 힘들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면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 걸고 하라, 내 이름 걸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이름 막 쓰라고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남의 이름 도용해가지고 사기치는 못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나 예수님이 살던 시절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을요, 함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기꾼들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사기치거나 또 뭐 주술사나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안 가르쳐줬답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날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뭐 사기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한동안에 한국에서 떠들썩했던 대포 통장, 또 지금은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이름 도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 쓰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특권을 허락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한테 신자들에게 내 이름 걸고 살아라. 내 이름 걸고 해라. 너희들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보상하겠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보상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애를 쓴 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 잘 보상을 안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력의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하죠. 그래서 맨날 그 임금 협상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회사 일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한 노력과 내가 한 일에 비해서 그만큼 보상이 없고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롭고 공평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그것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것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보상하고 내가 너에게 보수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물 한 그릇 줄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 내 이름으로 하면 지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하면요 그거 인정 안 해주면요 짜증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주님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데입니다. 42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보상하겠다. 내가 너의 행위를 책임지겠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제 주겠다는 거죠.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이제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을 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건요 예수 믿는 표시를 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뭔가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요 뭔가 숨어서 해야 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숨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사는 것은요 뭔가 숨겨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뭐 뇌물 받는 것, 꼼수 부리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다 숨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남편에게 밥 챙겨주든지 남편에게 뭐 물 주든지 아내에게 뭐 뭘 주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걸고 하면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걸고 당당히 살아갑시다. 아멘? 네, 숨지 맙시다. 밝혀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요. 밝혀야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식하고 주 예수 이름 앞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을 주목을 받든 그렇지 않든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상을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한다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애를 쓰고 힘썼는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죠? 주를 위해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불평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잠시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꾸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상이 없고 칭찬이 없고 박수가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낙담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보다도 불평거리, 불만, 낙심, 갈등, 좌절, 불안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서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더 우리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때, 짜증이 올라올 때 한 가지만이라도 더 감사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결단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다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도